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50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한 구절은 그 비유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위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천국과 관련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겨자씨에 관한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33절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천국에 관한 비유를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이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이 것이고 또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또 천국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바울 서신에서는 보게 되면 이 누룩이 교만이나 죄의 속성 이런 것들에 관한 의미로 누룩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들의 그릇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을 누룩에 비유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는 이 누룩을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먼저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분량과 그리고 이 가루 서말과 누룩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 서말에서 이 말에 대한 이 도량형 환산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루 서말에서 말에 해당되는 헬라 원어를 보면 사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타. 이 사타의 히브리어 단어는 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사타나 스아나 헬라와 히브리어 차이지 같은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 서말 했을 때 그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타로 되어 있고 그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 스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가 하면 곡물을 청량하는 단위에 에바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에바의 3분의 1의 분량에 해당되는 것이 이 사타이고 스아 오늘 이 말에 대한 원어적인 그 분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은 1사타가 되는 것이고 1사타는 1스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3분의 1 에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가루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몇 말? 서말이니까 한 말이 3분의 1 에바이면 서말이면 몇 에바예요? 굉장히 어렵구나. 1에바에 1에바. 그럼 1에바에 해당되는 분량을 리터로 이렇게 표현하면 약 몇 리터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22리터 정도, 22에서 23 정도 되는 리터의 분량을 1에바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걸 보다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수병 1.8리터 큰 생수통 있죠. 생수병, 페트병 1.8리터 제일 큰 그 생수통 이 페트병으로 22리터를 계산하면 약 한 12병 정도 되는 분량의 가루였다는 것이죠. 그게 1에바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풀으면 도량형 환산이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가루서마를 되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의 가루인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말에 흔히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게 맞아요? 말로 주고 대로 받는다. 이게 맞아요? 저 굉장히 헷갈렸어요. 어떻게 얘기해도 우리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이해해요, 그죠? 뭔 말인지 다 이해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말로 주고 대로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어느 게 더 큰 단위예요? 말이 더 큰 단위예요, 말. 자, 그래서 한 대는 몇 리터가 되는가 하면 1.8 좀 넘는 약 1.8리터예요. 1.8. 그러니까 큰 생수통 1.8리터 한 통을 그것을 한 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은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느냐? 이 대로 계산해 보면 10대가 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말. 이 말씀 준비하면 좀 공부를 했어요. 저도 해야겠더라고. 그러니까 10대가 한 말이에요. 한 대가 1.8이면 10대면 몇 리터예요? 18리터죠. 근데 오늘 몇 마리라 그랬습니까? 3마리라 그랬어요. 3말. 3마리면 총 몇 리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 곱하기 3 하면 그냥 54리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나지 않느냐? 1에바의 분량이 22에서 23리터인데 우리 한글 개역성경 번역으로는 서말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려면 이게 몇 말로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약 한 말이 18리터니까 1에바가 22리터면 약 한 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해야지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서말의 가루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가루의 분량이 작은 분량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분량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분량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루 서말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본래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살려서 번역하게 되면 한 말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원어에 충실하게 에바의 개념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가루 서말 대의 개념으로 대와 말의 개념으로 해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벌써 22리터보다는 54리터가 벌써 몇 배가 많은 거예요. 약 2배 이상 이렇게 많은 분량 아닙니까? 그 예수님 본래 의도하고자 했던 그 많은 분량을 잘 살려서 번역한다는 측면에서는 잘 번역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동일하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가루의 분량을 이 많은 가루 분량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의도를 잘 살려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많은 양의 가루,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루 서말이나 영어 성경 NIV에서 많은 양의 가루나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루의 분량이 참 많은 큰 분량이었다는 것을 잘 살려주는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생수통 1.8리터 페트병으로 30통이면 30병이면 많아요, 적어요? 가루가? 밀가루로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가루를 약 30병에 해당되는 이 가루를 발효시켜서 부풀게 할 누룩의 양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루 서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아주 소량의 양을 가루에 넣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누룩을. 아주 작은 30병에 해당되는 그 가루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소량을 이라고 하는 누룩을 집어넣게 해서 부풀게 하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그 큰 분량의 가루를 다
발효시켜서 부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누룩의 힘을 강조하시는데 그 누룩의 힘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자, 가루 서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PT병 1.8리터로 30병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가루 서말의 가루가 있는데 그 가루 서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룩이?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풀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뭐라고? 어떻게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를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를. 이 누룩의 힘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가루의 양이 있었는데, 밀가루로 보면 밀가루 양이 있었는데 그 전부를 다 부풀릴 만한 힘을 이 누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소량으로,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누룩의 힘인데, 그것은 비록 누룩은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소량이지만 이 누룩이 가루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소량인데 어마어마한 가루를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 전체를 부풀리고 전체를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룩의 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누룩은 겨자씨처럼 자라지 않는 대신에 깊이 스며들어서 그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서 소량으로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가루 서말과 이 누룩의 관계를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된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확장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리고 발효시켜서 부풀리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해 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히 아주 작게 역사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힘을 더 강력하게 발휘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해 가고 확장되어져 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루 서말과 누룩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누룩의 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비록 누룩은 가루 서말 전체를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정작 자신의 존재는 가루 서말 속에 섞이고 또 스며들면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가루 서말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걸 전체를 다 새롭게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누룩 자신은 그 서말 속에 깊이 스며들고 섞여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역사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31절과 32절의 겨자씨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그 확장 원리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작은 겨자씨,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 그랬어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그게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씨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라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서 강조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시작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는 측면에서는 누룩의 비유와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무슨 강조점이 다르냐? 겨자씨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강조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이 누룩에 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된다는 겁니까?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그러나 큰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확장의 원리는 같지만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누룩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역사하지만 교회를 비롯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누룩과 같은 삶을, 누룩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나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그렇게 확장되고 역사해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오늘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누룩을 사용하셔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삶 아닙니까?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새로운 그 변화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조용한 거예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라는 거죠. 바로 앞긴 오늘 예수님의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좀 새롭게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교회를 비롯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게 그러나 큰 울림과 큰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해 가심으로 누룩과 같이 그렇게 또 귀하게 쓰임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해같이 빛 한 번 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열정이 다르고 쓰시고자 하는 모든 그 분야가 또 다양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저자치처럼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그렇게 또 성장해 가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누룩과 같이 전체를 새롭게 하고 전체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놀라운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정작 어마어마한 가루 속에 섞이고 그리고 스며들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내적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누룩과 같은 삶, 그 누룩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하여 있든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누룩과 같이 비록 조용하지만 그러나 큰 울림과 큰 힘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누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이 낮은 마음 가지고 충성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또 종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동력자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누룩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